과의 싸움도, 신천지과의 싸움도, 지금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과도, 거짓 철학 사상과도 우리가 싸울 때에, 영적 전쟁을 할 때 딴 거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이 승리했다면 감사할 것이요, 패배했다면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낼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감사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가서 짜증 부릴까? 승리하신 예수님은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감사했고,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은 냄새나는 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요, 위에 계신 예수님은 감사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지난주 9번째 살펴봤지만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감사가 매구절 터져 나옵니다. 감사, 감사,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하라. 할렐루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네 속에 풍성히 거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지혜로 피차 권면한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 감사, 16절에도 예수 감사, 17절에도 예수 감사. 아, 그렇구나. 승리는 바로 감사에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승리를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맺어야 돼. 우리는 교회의 소금과 교회의 빛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수직적인 맺으면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항상 내가 감사한다면은 주님 때문에 세상에 가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모든 인간관계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크게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사회에서 열매를 맺는다.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예수 닮은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가정에 가서 맨날 비계가 왔다 갔다 하고 숟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이년아 저년아 이놈아 저놈아, 그거 돼요 안 돼요? 애들 보고는 이 새끼 저 새끼 이년 저년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막 이러고 말이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비행 청소년이나 되고 말이야.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이 종교적이에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서도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전까지 간수장이 막 칼로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34절에 16장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이야. 잠언 17장 1절에 뭐가 행복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육선이 가득하고 싸운 거다 낫다니까. 그래서 먼저 이 부부관계에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괴롭게 하면 안 돼. 믿습니까? 자, 먼저 부부관계 18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이 교재를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저걸 성경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자, 아내들아 하면은 이건 누가 읽어야 돼? 누가 은혜 받아야 돼? 자, 남편들이 은혜 받아야 돼? 아내들이 은혜 받아야 돼? 그런데 남편들이 은혜 받는 거야. 오늘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집에 가가지고 봐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왜 순종 안 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8절만 있는 게 아니고 19절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딱 감추고 18절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손 치워봐. 19절이 딱 나오는 거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 19절은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남편들이 은혜 받아야지. 아내들이 은혜 받으면 안 돼.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아내들의 사명입니다. 이 주 안에서 마땅한 거예요.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돕는 배필이 뭐냐?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면서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돕는 배필의 사명은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시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요.
사랑은 뭐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학대한다는 말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이방인들도 그랬고 이 동양 사람들도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여자가 숫자에 취하냐? 숫자에도 안 들었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내다버리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것은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 한도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건 여자를 무시해서 숫자에 안 넣는 게 아니고 여자는 바로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슬로아밧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할 때 추락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우리는 기업이 없습니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참 곤란한데 하나님이 추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자를 무시하듯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괴롭게 할 때가 있어. 행동으로 괴롭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학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왜?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남편은 아내에게 뭐 해라? 사랑해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요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교리적입니다. 그리고 단답형입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 남편은 교회의 머리 이러면서 전개를 해나가는데 베드로는 장모가 10병으로 누웠을 때에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 버려. 10병이 떠나갔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10병이 떠나가고 수종들더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아멘 소리가 작아.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야지. 10병이 떠나가고 이래도 아멘 안 하네. 10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코로나는 10병이야. 아주 코로나가 떠나갈 지어다 말이지.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장모를 끔찍이 사랑했나 봐.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실제적. 그래서 아내들을 여기 보면은 다시 여기 1절에 남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도 말면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그 속 사람을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금이나 이런 걸로 귀걸이나 이런 장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해 이야기까지 들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왜?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우리
남편들은 아세요? 아내는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돼. 아멘. 이 가운데 남편이 없는 분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곧 남편을 만나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힌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해 봤을까 안 해봤을까? 경험해 봤죠.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김사물 목사님, 이용종 목사님, 김정기 목사님 저를 비롯해 가지고 조금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면 서로 하루 동안 말 안 하면 하루 동안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회개하고 가서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서 다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 베드로의 저 말이 참난 은혜가 돼요. 기도가 막히는 것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막혀버려. 사업도 다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끝난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게 막힌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히지 말고 뚫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참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나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까미가 와서 눈을 쫙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지금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 하는 애 새끼들도 있어요. 이야. 여러분 한국의 살인사건 가운데 자식이 부모 죽이는 그 퍼센티가 점점 많아져요. 돈 내놔라. 안 주니까. 주다 하니까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컴퓨터하고 컴퓨터방에 가서 살고 게임 중독이 되고 마약하고 술 중독도 되고 이러니까는 나중에 안 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효자도 있지만은 요즘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게 부모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거 틀린 말이에요. 공부해서 남 줘야 돼. 할렐루야.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좋은 직장 가서. 내가 너 덕 보려고 하냐? 나 너 절대 덕 안 본다. 여러분 그 성경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는 자녀들부터 공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우리가 무슨 자녀한테 무슨 덕 보려고 그래?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를 효도하지 않은 자식은 그거는 실패한 자식. 이거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 잘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 딸
풍성히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1번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 부모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육체의 부모를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상관관계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마찬가지죠. 저것도 거꾸로 보이면 안 돼요. 20절이 부모가 은혜 받으면 안 되고 부모는 21절에 은혜 받아야 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는 것은 이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한 걸 말하는 거죠. 아이들은 알아요. 부부관계가 좋을 때에, 아름답고 행복할 때, 화목할 때 자식이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 다 들어주는데, 부부관계가 뒤틀리고 기분이 안 좋고 아빠가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엄마도 뭐 안 좋으면은 동네에서 뭐 아줌마가 싸우고 왔다든가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신결이 나 있는데 뭐라 그러면 밥 돌라 그러면 야! 넌 손 없냐? 넌 내가 식모인 줄 아냐? 그러니까 평소에는 밥 잘 차려주던 엄마가 갑자기 그러니까 애가 뭐요?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낙심할 간다. 낙심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낙심은 포기하는 거다. 의욕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포기해버리고 착하게 사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재택근무도 하고 실직을 하고 집에 있고 아이들도 학교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복작 대고 있어요. 못 나갑니다. 함부로. 미국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가난한 어떤가 하고, 자기 교인 중에 길거리 나갔다가 당신 왜 나왔느냐? 그럼 말을 잘하면 될 텐데 식료품 가게 가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뭐 산보 나왔다? 벌금 때렸어. 벌금. 그러니 집에 꼬박꼬박 있어요. 앞으로도 캐나다도 그럴 될지도 몰라. 혹시 여러분 나가게 되면 경찰이 딱 잡으면은 편의점 갑니다. 우유 사러 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미리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저 한 바퀴 돌면, 동네 한 바퀴 쓱 돌면서 편의점으로 한번 가서 껌이라도 한 통 사오고 나와야지. 안 그러면 벌금 때려. 독일은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때려. 어마어마하게. 이 거리 두기를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집 아예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봉쇄해버려. 이 가나다도 74개 업종 외에는 꼭 필요한 업종이 아니면은 다 클로저를 하는 거죠. 난 안타까운 게 술집은 술 파는데 리코스토어 또 뭐 비어스토어 이런 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복작 되는데 교회는 이게 뭐냐 말이지. 이럴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드리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에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가 풍요로 양육하라.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해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순종의 바이러스, 분노의 바이러스, 이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여간 채소를 먹고 사랑하는 것이 고기 먹고 싸운 것보다도 낫다고 했으니 채소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는 잠언 15장 17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이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주님 잘 섬기는 가정,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제가요 교육자들도 이야기했어요. 이제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짧아질 것이다. 모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저녁 어마어마하게 짧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또 그럼 영상 앞에서 어떤 분은 컴퓨터, 어떤 분은 이제 TV, 이제 유튜브 나오는 TV는 또 연결해서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볼 텐데 막 이렇게 1시간씩 앉아 있으면 막 지루해하고 도중에 확 나갈까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짧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똑같이 해라. 왜냐하면은 보세요. 지금은 소수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수의 사람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 막 10분 설교, 20분 설교 이게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교회 왔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한다. 똑같이 해야 익숙해져야 또 이제 코로나는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뭐 2주가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정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2주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은가. 오늘 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22절에서 4장 1절까지인데 따라합시다. 사회에서. 자, 가정에서 말씀드렸고 22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사회에서. 따라합시다.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아멘.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에는 마칠 테니까. 딱 1시간 예배로 마칠 테니까.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교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순종해라.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지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직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가 되고 재택근무가 자꾸 길어지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가불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피고용인들은 더 이상 일용직도 있을 수 있고 고용직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건 특수하잖아요. 아니 회사가 안 되는데 감축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상당히 교회들이 심각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만
저걸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회사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특별히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할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보면 일하고 안 보면 일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하게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정확하게 퇴근에 맞춰가지고 일을 마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재택근무 잘했다,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재택근무하는 우리 교역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요. 제가 그래서 9시 40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2시에 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이거는 눈 가리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뭐요?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주께 하듯 순종하고 주께 하듯 섬겨라. 따라합시다. 주께 하듯 순종하고 주께 하듯 섬겨라. 아멘. 그러면은 상 받는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눈치나 살살 보면서 보는 데서는 순종하고 안 보는 데서는 불순종한다든가, 그리고 주를 섬기듯 하지 아니하고 사람 섬기듯 하면은 안 된다. 비굴해지고 또 화가 나고. 이런 자들은 25절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본다 그러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자, 오늘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상전한 게 두 가지예요. 주께 하듯 순종하고 주께 하듯 섬기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하듯 순종해라. 눈가래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세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또 뭐예요? 주께 하듯 섬기라. 두 번째, 기업의 상을 주님이 주신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면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6절은 종들에 대해서, 또 상전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아멘. 똑같은 이야기죠. 자, 피고용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고용인에게, 두 번째 상전이 종에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기억해라.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를 알지어다. 다음 주에 이제 11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이겠지만은, 왜 4장 1절을, 물론 처음에는 장과 구절이 부분이 없지만은 3장 끝머리에 붙이면 더 좋을 텐데 왜 구태여 상전들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붙였을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도 계속해야 되고, 감사의 열매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 계속.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전들이 착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농력을 착취하냐고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고 떼먹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에요,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또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이 빈민 국가에서 온 사람들, 근로자들, 아프리카나 또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어마어마하게 착취할 게 많아요. 좋은 고용주도 많이 있지만 여권 뺏고 돈 떼먹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고용해가지고. 이야,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이게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고 자기 편에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은 보면은 모든 관계에서 예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들어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너와 나 사이뿐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종관계 이거밖에 없어요. 피고 고용주와 고용주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회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직장 생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회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계속하고 직장에서도 계속하고,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다 먼저 책상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꼭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가 있을지어다. 직장에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사람끼리 둘씩 셋씩 모여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직장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겠습니까? 자, 적용의 질문입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이웃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그런 게 있는가? 자, 여기 마지막 질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시기 질투 관계는? 아니면 원망? 아니면 싸우는 관계? 아니면 담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이 닫힌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기도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몇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19를 맞이해서 사태를 통해서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그동안 직장 생활한 거, 사회생활하면서 사업하고 이런 것들, 정말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는가 각자가 돌아보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생활에 하나님이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관계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고 죄악의 바이러스, 원망과 음행과 교만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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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아래가 하나님의 가물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성공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종들은 상관에게 순종해야 되고 상관은 종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가운데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기도로 되느니라. 감사로 되느니라. 될지어다. 성경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함께 하옵소서. 이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여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승리하고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주께 대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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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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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으소서, 기름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부으소서, 기름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일 새벽 6시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6시에 만납시다. 아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